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찬송가는 28장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요, 잠언 22장 22절부터 23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22장 23절부터 보시면 30가지의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이라고 밝히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이 목적은요, 잠언 22장 19절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1절에서는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바르게 화답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가르침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솔로몬은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하지 말라는 경고로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합니다. 탈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가져오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그래서 탈취자들은요, 가난한 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부자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탈취한 자들의 의식과 기준이 사람의 가치를 세상에 부여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에 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것은요, 재물과 세상적인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을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엄숙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거나 압제할 때가 있지요. 무시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고관이나 부자 또는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응분의 예우를 갖추어 대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혐의를 두고 구속하거나 강제 연행부터 한 다음에 형식상의 법적 절차를 밟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정치 못한 재판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한 책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잠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설명에 의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21절 말씀에서 그 약한 자, 공고한 자는
일반적으로 당시 사회에서도 낮은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악한 자와 공고한 자는요, 그 땅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문에서 압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핵심 장소가 성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문은 단순히 출입의 역할만을 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문을 통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문을 중심으로 상거래와 중요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판결이 이루어지는 재판의 장소였다는 점에서 성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성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법적 측면에서 이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진 챕터를 고르라면 여러분 레위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열정과 열심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요,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한 영혼이라도 죄에서 벗어나 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존엄함에 감히 비교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존중받을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 인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23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단어 중에 신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풀이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역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다지도 우리의 사회와 인간의 나라는 이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약자에 대한 도움이 약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힐난합니다. 그것 봐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는 항상 증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개인과 사회와 나라의 역할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신과 이웃을 소중한 존재로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도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도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마음자리에 자신 또는 우상들을 두고 이웃을 가볍게 여겼기에 일어난 사회적인 당연한 현상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극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하시지만 믿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기에 일어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성경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뼈아픈 소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약한 사람, 헐벗은 사람, 부족하고 핍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변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대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는요. 나 자신과 이웃을 경시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마음자락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성장과 인기와 안정만을 추구하는 나의 삶에서 성김과 희생과 이웃을 존중하는 성숙함이 일상으로 이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만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우리 헐벗고 힘들고 어려우며 핍절하며 소외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고 외면했던 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 마음처럼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함께 섬기며 도우며 살라고 믿음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가장 지극히 낮은 곳, 어려운 곳, 핍절한 곳, 삶의 형편이 무너져 소망을 갖지 못한 이웃들에게 다가가 함께 섬기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